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그 소나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고, 하늘에 있는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쉽게 넘어지게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며 역사를 운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이상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다가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멀리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모세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또 이 젊은이가 도망갔던 그 지역은 미디안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요르단에서 광야를 지나서 아주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옵니다.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떼약볕 속에 광야를 지나올 때 아마도 죽음의 위기를 아마 경험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러서 살인죄를 저질렀고 궁궐 속에서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금 바로가 사는 궁궐로 돌아오게 된다면 걱정과 염려, 과연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궁궐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장은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한 옷을 입었고 말투도 굉장히 거칠어졌지만 당당한 모세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40년 동안의 어떤 세월의 모습들이 그 얼굴에 드러났지만 아주 당당하게 그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어떤 역사하는 힘이 느껴질 정도로 당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홍해 앞부분에 있는 그 산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오려고 한다면 엄청난 거리인데 이 거리를 출애굽하였을 때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들을 보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광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시내 광야를 이야기하다 결국은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들이 꽤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이 성전을 지키셨고요. 광야 같은 그 생활 속에서 철학일을 할 때도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지 몰랐지만 언젠가 응답하셔서 이 자리까지 지금 이 환경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다 마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 배 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70년대 초등학교 이렇게 처음 들어가서 다닐 때 그때 제가 이 환경을 쭉 생각해 봤을 때 껌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껌이 생각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일주일 내내 씹고 다니던 껌을 책상에 발라놓았던 걸 야, 한 번만 씹자. 안 된다. 한 번만 씹자. 10번만 씹을게. 그러면 내 책가방 들어줄래? 이게 지금 갑자기 기억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침만 튀겨도 옆에 사람이 죽는다고 난리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문 닫아라 그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일주일 씹었던 그 껌을 10번만 씹자고 달라붙어 있던 친구들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문화가 발달했고 곧
운전자가 없이도 차가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오는 그 시대가 좋을까? 아니면 그 사탕 하나를 갖고 내 형제가 다 이렇게 한 입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게 되었던 그 시대가 좋을까? 근데 그 시대는 그 시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이 좋은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같은 사람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는 파라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조선시대에 많은 어떤 임금들이 있을 때 그 임금들의 이름이 보면은 궁궐에서 불려진 이름이 있고 실제적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이 이 파라오라는 이 바로라는 이름은 그냥 왕이라는 통칭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나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겨우 신학교 수업 시간에나 이 바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가 찾아와서 2절의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시기에라는 어떤 말을 아주 단순하게 잘라서 기록하였지만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까불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놓아줄 줄 아냐? 뭐 그런 어떤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시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는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잘 될 때는 교회 다니신다고요? 참 믿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정직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마치 신천지처럼, 그리고 또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TV에 나오는 미신적인 어떤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때 당시에 애굽에는 세 가지 특별한 신이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몬 신. 그리고 프타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프타라는 신은 이게 지팡이를 짚고 있고요. 남자 신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나와 있고, 그다음 머리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아주 건장하고 아주 이렇게 보면 키가 큰 어떤 프타라는 신이 두 번째 신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세 번째 신은 이름을 프타가 붙여주는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신이 있었는데 이 애굽의 신이 세 가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놓아달라고 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바로가 놓아 주었겠냐? 이미 이 애굽에서는 아주 자기들이 보면 추앙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이 시대로 바꾼다면 돈이라는 신이 있고 성적인 섹스라는 어떤 신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명예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에서 놓아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어떤 이 사람은 아멘호텝 2세는요, 이렇게 신학교 때 배웠던 노트를 다시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얼마나 건장한지,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어떤 그 영화에 보면은 모세 옆에 같이 건장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영화도 안 봤다 그러고 드라마도 안 봤다 그러고 오직 성경만 보신 여러분들이 뭐 그걸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모세는 아주 시골 할아버지처럼 등장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굉장히 구릿빛 이렇게 몸을 굉장히 건장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왜 그렇게 등장인물을 그렇게 등장시켰을까? 이게 바로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검증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활을 쏘는데 활이 얼마나 이 아멘호텝 2세가 들고 있는 활이 무거운지 다른 사람이 들고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무게의 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활을 얼마나 잘 쏘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거운 활을 아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조준하여서 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멘호텝 2세였다고 합니다. 말타기도 잘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팔림이 얼마나 셌는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 부하 200명을 배에 태우고 한 손으로 6.4km를 노를 저어서 자기 부하들을 태우고 다녔던 사람이 아멘호텝 2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건장한 사람이 모세에게 고중을 거쳐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계 최고라고 이름을 붙여진 암몬 신, 뭐 이렇게 푸타 신, 그 라라는 신, 이런 신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동네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믿을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돈을 쓰는 것이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내가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너희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화낼 수 있겠냐? 욕할 수 있겠느냐? 또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겠냐? 이것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바로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볼 때 참 우스꽝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알죠? 우리보다 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남편을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해서 성경 요절도 알고요, 그렇다면 기독교 서적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질문을 할게요. 뭐 삼위일체론은 또 묻기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요. 믿으세요, 알지 말고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혹시 다른 성경책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적이 다른 데 있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대부분 있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뭐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나라는 생각을 하여서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 어떤 민족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보면 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신들을 낮추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런 어떤 표현이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엄마를 자랑하고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우리 집을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해야 될 텐데 이 정도 수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건강한 부부만 오면은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참 안정되고 좋아. 당신이 만든 건 다 맛있어. 누가 들어도 이렇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싸움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는 뭘 만들어도 다 맛있어. 근데 당신이 만든 건 왜 그리 맛이 없어? 이거는 점점점점. 이 굉장히 잘못된 어떤 말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는 저 보면은 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것도 굉장히 결례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회장님이나 아니면 그 아동부 부서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멋져 보여, 좋아 보여,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라는 어떤 그 물음 속에 나오는 다음 답이 그 어떤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어떤 목회자인 워치만 리가 미국에 건너가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연 받는 어떤 그 장소 속에 은혜를 입고 그 워치만 리가 쓴 책들이요, 이 일반 성도들에게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평신도에게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워치만 리 강의는 아주 탁월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손들고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당신이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 받는데
중국에는 공자 선생님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당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왜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답을 이 워치만 니가 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공자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지만 생명을 주지 못했잖아요. 공자 선생님은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첫 번째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자 선생님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겨줬지만 공자도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공자 선생님은 죽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간이라고. 이 세 가지의 대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두시며 구원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궁궐로 진행하였고 궁궐에서 이 아멘호텝 2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백성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받아주겠냐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걸 히브리어로 볼 때요 타프리오라는 쉬게 하는도다라는 단어가 타프리오, 고삐를 풀다, 묶여져 있는 것을 놓아주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인간적으로 나의 욕심은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관계도 뭐 이렇게 보면 저분하고 꼬여있던 그 관계, 분노하고 힘들었던 그 관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타프리오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신년의 기쁨도 또한 안식에 대한 즐거움도 주일에 대한 큰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게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통해서 힘들게 하고 있던 나의 믿음이 흔들렸는데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노역을 풀어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여기 앞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황토를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은 어떤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벽이 좀 허물어지면은 황토를 다시 진직해서 그 속에 집을 잘라 넣어서 이게 벽을 바르는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왜 집을 잘라 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만 붙여 놓으면 금방 쓸려 내려가지만 집을 거기에 붙여 놓으면은 보면 여러 가지 있던 벽을 지탱하는데 큰 힘이 생긴단다. 뭐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벽돌을 만드는데 황토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아도 이들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라는 어떤 믿음의 대답을 이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죄를 사회에 많이 저질렀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탄의 이야기 수많은 어떤 전화가 오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질문하기도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마음속 깊이 믿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뭐 그렇게 두렵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뭐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열병으로 20번 쓰러졌고요. 사자에게 물려 껴서 죽을 뻔했기도 하고. 그런데도 보면은 그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자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이젠 리빙스턴이요 그만 가세요. 꼭 가야 돼요. 당신이 거의 뼈밖에 남지 않는 그 몸을 갖고 또 아프리카에 가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뭘 그래 두렵냐. 그러고 난데 다시금 아프리카 선교 현장으로 떠나갔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기에라는 어떤 확신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이 일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대는 그 일에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모세와 바로만 이런 어떤 대적의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들 가정 속에서도 보면은 바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아멘호텝 2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만 최고라고요. 자기 믿는 신 위에는 다 가짜라고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마귀는 장난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거짓말이니까 내가 그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 같대. 뭐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한답시고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응답 받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던 이 나라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80% 가까이가 미자립 교회라서 30명 이하 50명 이하의 그 교회가 허덕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들에게 복 주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보고 놓아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알되 믿지 않는 자들로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40 젊은이들 가정에 웬만한 가정은 다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아파트 1층에서 좀 만나자, 잠깐만 만나자, 뭐 그렇게 하고 엽서를 써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좀 아는 척 해줬으면 좋겠대요. 아는 척 해준 사람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모교에 있는 성도하고 통화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시대적으로 그런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좀 아는 척도 해주고, 또 이렇게 보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도 뭐 어떤 전도의 임원이라면 먼저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도 해주고, 모세와 바로 이렇게 아론이 보면은 약하고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호와가 누구시고 한데라는 어떤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긴데 우리가 아는 척 해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한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누가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일까? 반응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래도 여보야라고 불렀을 때 왜라고 대답해 주는 뭔가 이렇게 동반자가 있을 때 좋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둘 이상 있으면 왜 그래 자꾸만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구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어떤 모습들도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반응하는 자식이 좋습니다. 자식이 여러 개 있을 때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어디가 아픈데? 라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고 달려오는 자식이 좋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든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제가 그 자리를 지킬게요 라고 말하는 그 성도가 예뻐 보일 것입니다. 늘 감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돌봄 교실이 있어서 꼬맹이들이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놀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매일. 근데 그 애들이 보면은 몇 명이 뛰는데요,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저놈들 때문에 교회 균열이 가고 있어. 저 혼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애들 웃음소리가 있고 애들이 뛰는 소리가 있고 반응하는 모습이 있고요. 교회에 뭔가 이렇게 숨결이 느껴질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되면은 애들 반응을 잘 안 해요. 특히 사춘기 접어든 애들은 외계인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외계인하고 대화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씩 웃습니다. 야, 너도 웃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해주면 그때부터 뭔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죠 이렇게 말해주면 그때부터는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한 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애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동부 아이들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좀 힘들어지는 게 중고등부 아이들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어른인 듯 어른 아닌 청년들. 그런데 이제 더 연세 들어가면서 반응하면 안 돼라고 막 웃음이 터져 나올 듯 하면서 억지로 참는 어떤 우리 이 생활이 된다면 이렇게 너무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걸 제때 잘 알게 된다면 이제 다시금 코로나 사태든지 어떤 사태든지 일어날 때 우리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비전을 뚜렷이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이 정체성을 갖고 있나를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